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서 하나님의 과거, 구원의 역사를 다시 기억하면서 신앙의 회복을 갖는 것이 이 시편 77편의 말씀입니다. 아주 극심한 고통과 고통 속에서 이 부르짖는 1절부터 3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나 내 영혼이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내 심령이 상하였도다. 아니, 내 영혼, 내가 근심 속에 내가 불안하고 내 심령이 상해 있는데 하나님은 전혀 응답도 없고 이런 나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몰라 하시는 나를 버리시진 않았을까. 응답이 없는 고통을 이렇게 4절부터 고백합니다.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울 말할 수 없나이다. 잠도 못 잔다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으나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얼마나 참 주께서 버리셨다. 은혜를 이제 베푸시 않으실 것 같다. 하나님의 인자가 이제는 영원히 나에게서 끝난 것이 아닐까? 하나님의 나한테 은혜 베푸시던 것을 잊어버리시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이제 노하심으로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단 말인가? 우리는 정말로 이런 절망 가운데 그럴 때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것들이 옵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괴롭히고 앞은 보이지 않고 자식들도 지 마음대로 하고 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들의 응답은 전혀 없고 이런 상황에 놓여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회복되어지는가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을 원망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이 끊어진 것만 같은 그 현실 속에서 느껴지는 버림받은 자의 철저한 심정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어려움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가? 그것은 내가 만든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으로 또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만든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을 만들자는 거예요. 다른 우상을 만들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금을 모아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들자. 하나님을 내가 만들고 하나님을 내가 보고 하나님을 내가 조종하자. 이런 뜻이죠. 보이지 않고 통제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내 눈에 보이고 내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나를 위한 수호신으로 전락시키는 우상을 스스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사성해졌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에 집중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창조주를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로 만드는 영적 변질이 만들어지고 말게 됩니다. 도움이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도움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고 나를 평안하게 해주시고
거래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내가 오늘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새벽 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나에게는 복을 주셔야죠. 평화를 주셔야죠. 건강을 주셔야죠. 아주 거래적인 신앙, 기복적인 신앙으로 이제 전락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는데,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이 그렇게 환난을 당하게 될 때, 고난을 겪을 때, 고통을 겪을 때 친구들이 찾아와서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과응보를 얘기하죠.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하시는 거 아니냐? 얘기해라. 이렇게 우리는 인과응보적으로 이 기복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복신앙의 신으로 만들어버린 우상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거기다 갖다 빗대고 그것을 정죄하고 평가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화성에 젖은 믿음을 갖게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어떠한 행위적인 거, 수고한 거, 인내한 거, 그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과 경외심을 갖고 해야 될 텐데, 사랑과 경외심은 상실해버리고, 습관적인 거죠. 습관적인 예배, 습관적인 기도, 습관적인 봉사. 예배 드리는 것도 그냥 습관적으로. 매일 모이다 보니까 교제도 그냥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식구들끼리는 매일 만나니까 어떤 그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인격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덩어리로 보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이 우리 식구니까 그래서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근데 맨 처음에 아이가 나왔을 때는 너무 존귀하죠. 어이구 귀하다, 사랑스럽다, 이 눈동자 봐. 점점 커지면서 이게 이제 문제로 바뀌는 거죠. 문제가 수제가 되고 수제가 문제가 돼버리는 이렇게 돼버리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처음에 막 은혜 받고 찬송가 너무 들으면 막 눈물을 흘리고 100번, 1000번 들어보십시오. 이제는 그것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타성에 젖어버리는 거죠. 관계가 아니라 의무가 되는 거예요. 의무가 되고 나면 기대치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사야서 64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라. 흙이라는 거예요. 흙. 하나님이 침묵하시거나 고난을 허락하실 때 그것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가짜 하나님을 부수고 진짜 하나님을 대면하도록 광야에 바라온 새로운 재창조가 있어지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던 도움이 멈췄다고 느껴질 때 나의 욕망을 빚어내신 그 하나님을 손길을 맛보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나를 중심으로 내가 깨닫고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던 하나님은 내가 만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그래서 언약 성취라는 거대한 역사를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이 아삽이 이렇게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제 완전히 전환이 되죠.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다. 너무 멋진 반전이에요. 나 하나님 이렇게 왜 응답 안 하세요? 하나님 뭐 하십니까? 막 이러다 아, 이 나의 잘못이구나. 내가 만든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었구나. 지존자의 오른손에는 아직도 해가 있고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이제 아까는 9절까지는 나를 왜 안 돌아보고 나의 기도를 나는 은혜를 끊어놨습니까? 나 잊어버렸습니까? 하던 이 아삽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잘못이다? 이러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항상 여호와 주께서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위대한 일을 기억하리다. 이제 기억한데 나 잘못했다.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심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이 결국 자신의
영적인 연약함과 한계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나의 근심이라 이렇게 해석하죠. 지존자의 오른손에는 아직도 해가 있다. 오른손에 능력이 있다는 거죠. 아직도 눈 떠보니까 해가 있네. 야, 이거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되는 거죠. 예? 이거 이제 어, 자기 감정, 자기 기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기 시작하는 거죠. 할렐루야. 예? 시선이 나에서부터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누구오니까 하나님과 같은 위대하신 분이 누구오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던 아삽은 잃어버렸던 확신을 다시 회복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누가 있겠느냐? 그러고 찬양이 터지기 시작하죠.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모든 민족들 중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는 택한 백성이구나. 그래서 그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과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나 하나의 이야기거리로 내가 인생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운명론, 숙명론, 뭐 예지 예정론 이런 속으로 자기 자신도 또 타성에 맞춰서 그거를 이 내가 신념으로 만들어 버려요. 신앙이 아니라 신념으로 만들어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깨달은 거 이런 것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sab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의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아주 거대한 그런 드라마를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너는 거기에 쓰임을 받는 것이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야곱, 요셉, 이거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조상들 그 언약을 통해서 구속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하고 의심이 찬양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요,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쁨과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위에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물들이 하나님을 보고 놀랬대요. 두려워한대요. 폭풍, 전동, 번개, 엄청난 자연의 격동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회오리바람, 왜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 세 개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왜 그랬을까요? 바다에 길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뒤에 길이 바다에 있었고 그러면 바다 한가운데 길을 내시는데 이렇게 대자연의 모든 것들을 동원시키셔서 그 바닷길을 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바닷길을 낼 때 이 바다 밑에는 이 진흙덩어리예요. 진흙돌이. 그래서 그 진흙이 있으면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른 마른 그런 길을 만드시는 이 과정을 너무 리얼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고 참 바다 가운데 길을 에, 만들 수 있을까? 지금 자신의 상황도 이와 같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어둠, 고통, 바닷속에서 자신을 위한 길을 내고 계심을 다시 한번 확신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나이다. 여러분들 홍해 바다를 건넜던 430년의 그 노예의 종의 생활을 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또 택하고 그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 제일 먼저 경험했던 것이 홍해 바다 앞에서 뒤에는 애국 군대들이 잡으러 오고
추격을 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큰 홍해 바다가 막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바다에 발을 내디뎌라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과정을 생생하고 리얼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양떼처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그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네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바다에서 완벽하게 구원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푸른 초장으로 쓸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천지를 진동시키시고 내성 병력으로 요동치게 하는 거센 바다의 사이로 길을 내시는 무섭고도 장엄한 능력의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이죠.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에 인도하셨다. 폭풍의 주관자,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 세상이 뒤흔들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관계를 굉장하게 아주 정말 어, 이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할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양과 목자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자가 우리를 대하듯이 우선 그 웅장한 그 신비로운 그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이런 그런 그 모든 파워를 동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목자로 다가오신다. 를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 여러분들 양들은 물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양이 왜 물을 무서워하냐면 양털은 물이 흡수가 돼요. 그래서 양들은 뒤집어져도 자기 혼자 일어날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영상을 봤죠. 양이 뒤집어지면 우는 것밖에 없어요. 양은 이제 목자가 그 소리를 듣고 달려와서 발로 걷어차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죠. 그리고 양은 물이 비가 맞으면 하게 젖어갖고 아주 무게가 얼마나 자기 몸무게만큼 무게가 드니까 양이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인자한 물가, 물 먹다가도 코로 또 물이 들어가서 매울까봐 이 목자들이 시냇가에서도 물 흐름을 보고 그 속도를 재고 거기다 말뚝을 박고 오늘은 내 양을 여기다가 물을 먹여야겠다 하고 그렇게 정해놓는 거예요. 그렇게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면서 짐승들이 나타나면 그 짐승과 싸우며 양을 보호하는 게 목자입니다. 목자들은 양을 우리에 탁 집어넣고 마지막 한 마리를 확인하고 이 양, 이 양무리를 우리를 탁 치고 우리 문 앞에서 목자는 자는 거예요. 이 정도로 목자라는 것은 양을 위한 존재라는 거. 그리고 양은 또 뭐냐? 양은 비 맞아도 살 수 없고 뒤집혀도 살 수 없고 절대 무기가 없어요. 양들은 너 잘났다 나 잘났다 싸움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양들은 뭐 대장을 만들고 그런 게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양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연약함이 오히려 은혜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고 나의 약함이 곧 발대다. 내가 약할수록 목자는 나하고 가까이 있다. 여러분, 양은 본능적으로 물을 깊이 두려워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양떼가 바다를 건넜다. 이건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바다를 건넜다는 게 바다를. 여러분들, 우리가 이 바다를 건널 수가 없습니다. 건넜단 죽는 거예요, 그냥. 우리 수영 아무리 잘해도 바다를 건넌다는 건 어렵죠. 근데 양이 바다를 건넌다.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사망의 길을 영원히 지옥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의 능력이 그 바다를 가르듯이 우리를 그 노예 생활하던 그 430년을 청산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아무 노력 없이 우리는 그냥 목자만 따라서 그 바닷길을 걸어서 건너오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는 그 사망의 길을 건너왔다는 사실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공예는 거대한 절망 앞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단 한 발도 내디딜 수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무력함을 상징하는 동시에 오직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만 구원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마른 땅같이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목자가 배려가 깊습니까? 혹시라도 갯벌이 돼서 양들이 걸어올 때에 한 발 한 발 뛸 때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것까지도 다 계산해서 세심하게 예비해 두시기 위해 천둥, 번개,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땅을 길을 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좌우에 물벽이 세워져서 시선을 집중하게 고정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양쪽에 물벽이 딱 쓰니 볼 수가 없지. 그냥 양만 바라보면서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력이 좋지 않은 그 겁 많은 양들이 무서운 길을 무사하게 통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한복판에 우리가 있을 때 오직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6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시편 78편 52절부터 53절에도 그가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렇게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물에 있었으나 기가 막힌 또 말씀이에요. 주의 발자취를 알 수가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정말 시편 시켰어. 시편을 시켰어. 깨닫지 못했던 것을 또 깨달았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신 그 발자취 이걸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바다에는 발자국이 남지 않습니다. 목자의 존재가 절대적이라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시선을 집중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 기적에 멈출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더 귀한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자치를 없애시는 거예요. 나만 따라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일자치만 따라보려고 발바닥 예수님이 하신 기적 이런 걸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신비한 방식이죠. 자기 양떼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큰 발자취를 없애기까지 하시면서 너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야. 그거 가는 게 아니야. 그건 그 사건과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야. 너는 지금 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쓰임받는 나의 양이야. 이것을 설명해 주는 거죠. 로마서 11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고 그 길을 왜 찾으려고 하나님의 존재를 찾으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6절에도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한 물 가운데 그 지름길을 내고 그러면 그 물이 다시 덮었을 때 애굽의 군대들이 다 물에 수장되었습니다. 웬 세상의 악한 자들이 멸망받는 것을 기뻐하며 그것을 기억하려고 하는 것, 그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 심판을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참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으신 그런 사건도 마가복음 6장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흡족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의자치를 추적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할 수 있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내 곁에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무슨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그러고 과거의 그 길을 따라가고 그것을 다시 회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여정을 쭉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생각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은, 인간 생각은 철저히 시간과 공간, 그리고 과거의 경험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마주할 때 항상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빨리 끝낼까?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 문제 해결과 현상 유지를 집중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죠. 하나님의 생각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당장의 편안함보다 우리가 거룩해지고 궁극적인 구원을 초점으로 맞추고 우리가 실패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금처럼 빛나게 하시는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가신 그 계획에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쓰임받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죠. 상식의 길과 기적의 길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과 땅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시편 77편은 인간의 연약함을 탄식하면서 시작이 되지만 웅장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 언약을 다시 한번 회생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이 시편 77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양은 목자만 보면 됩니다. 발자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생존하고 계신 목자에게 시선을 집중하십시오. 두려울수록 더욱더 목자만 바라보십시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에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어려운 상황과 고통과 혼란 속에 우리의 필요와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두려움 속에서 신앙마저도 흔들리는 어리석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기의 존재를 깨닫고 양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우리는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예수님에게 시선을 돌릴 수 있는 우리 행복의 식구들 다 되어지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